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 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너를 강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되느니라. 너희들아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기병, 궁수들, 활 쏘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을 갔다 왔습니다. 이 군인들 때문에 군인들이 막 소리 지르고 이제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성을 버리고 단체로 도망갔다 얘기입니다. 집단적으로. 그래서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했다. 누구를 배신자라 부를 이유도 없고 겁쟁이라고 조롱할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워서 너나 할 것 없이 같이 짐 싸서 전부 다 도망갔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뭐고 조상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기업이고 뭐고 무슨 고상한 가치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렇게 무서운 전쟁 상황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렇다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부터 해서 다 도망가고 임진왜란 한때는 임금이 저 위로 한양을 버리고 도망갔지 않았습니까? 어디로 갔냐 했더니 숲풀에 들어갔답니다. 여러분 숲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모기가 있어요. 희한하죠? 모기가요. 이 사람 사는 데 많아야 되는데 희한하게 숲에 많이 있습니다. 모기는 원래 과즙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뒤집 마개도 모기가 있지만 숲에 과일나무인데 모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하면 과즙보다 피즙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몰려듭니다. 모기뿐만 아니라 온갖 독충, 우리가 싫어하는 혐오하는 짐승들이 어디 사냐면 숲속에 삽니다. 무서운 것들이 거기 삽니다. 왜 거기로 들어갔을까요? 사람들이 어지간하면 그냥 안 올라 그러겠죠. 이 군인들이 죽이고는 싶어도 자기들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애써 숲풀까지는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하여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데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숲속에 뭐 좋은 게 있습니까? 사람이 유익을 얻을 만한 좋은 게 뭐가 있냐고요. 깐난애기 안고 모기가 드글드글한데 뱀과 쥐와 많은 들짐승이 밤이 되면 막 오가는데 사람 다니는 길도 없는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살고 싶겠습니까? 살고자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곳까지 들어가고요. 바위는요. 바위에 기어오른다. 옛날에 창원 바닥에 눕지 마라 이런 말 있죠. 저도 TV가 없어서 못 보는데 딱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어려워하고 고시원에 좀 한 2년 살았거든요. 그 고시원에 TV가 하나 있어요. 막 담배 피는 사람들 참 있기도 청소도 안 너무 더러운데 할 수 없이 오가다가 서로 이제 사람 인사나 하고 얘기나 좀 하고 이제 이러는데 그때 허준이죠, 허준. 그 방송이 제 방송이 뭐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어떤 얼굴이 돌아간 그런 게 하나 나오더라. 구안화사라고. 차온대 얼굴을 대고 나면 이게 이제 신경이 잘못돼가지고 입이 돌아가는 거죠. 침으로 이제 돌리는 뭐 그런 장면이 잠깐 나오더라고. 말하자면 들에 일하다가 사람 피곤해서 한숨 잔다고 하다가 입 돌아간단 말이죠. 차온대 누우면. 바위 위에 딱 좋은 데가 여기입니다. 바위. 아주 차갑잖아요. 한낮에는 뜨겁고. 한낮에는 뜨거워 죽겠는데 왜 사람들이 바위를
올라가야 됩니까? 널따란 바위에 자리 펴고 도시락 까먹는 얘기가 아니고요. 바위를 타고 계속 도망을 가고 피곤하면 거기서 누워 자야 되고 오늘날 가끔 발굴된 곳들 보면 바위를 파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간 데 있죠. 그 중에 일부는요. 거인들이 살았던 데입니다. 세계 어딜 가나 있습니다. 저기 아시아에도 있고 미국 같은 데도 있고 옛날에 엄청난 거인들이 살았던 바위 속 집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대개 왜 만들어졌을까요? 대개는 도망가서 생긴 겁니다. 숨으려고 죽자고 숨으려고 남들이 오지 않는 그 오지들어서 바위를 파고 들어가가지고 생긴 그런 굴 형태의 집들입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될 일입니까?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대개는 그렇지 못하고 그냥 말 그대로 돌자기에서 잠을 자고 바위 위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합니다. 추격하는 자의 손을 피해야 되니까 아주 험악한 데까지 갔다는 얘기죠. 그 험악한 데 가가지고 온 식구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잘못하면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그 바위에 기어오릅니다. 왜요? 너무나 무서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닙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그 정도, 그거 아닙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숲속에 들어가 살고 바위를 기어오르고 우리가 전부 다 무슨 등반 전문가들도 아닌데 할머니가 할아버지건 아낙네들이건 깐난애들이건 간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리는 형벌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생각조차 못했던 그런 환경에 처할 수 있는 겁니다.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버림을 당하여. 누가 버렸다는 얘기입니까? 주민들이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숨겨진 또 한 분이 있죠. 하나님이 버려버리니까 사람들이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다 도망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곧 죽게 됐어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30절에 멸망을 당한 자라. 싹 쓸어 없어지기에 합당한 자들이요. 소망이 없는 자들이요. 여러분 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치욕적이고 불행한 이름을 가져본 적 없으시죠? 세상에서 숙제 안 해온 놈들이라고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공부를 잘하면 몰라도 공부 못한 놈 새끼들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 뭘 하는 거. 저희 같은 경우는 시골 살았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 오면 이 초온 놈 새끼들 정말 듣기 싫은 소리거든요. 육지에서 온 선생님들이 이 촌 애들 그렇게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아주 기분 나쁜 소리. 이런 소리들이 아주 우리 인생을 아주 그냥 삶맛 떨어지게 만든 얘기거든요. 근데 멸망당할 자유란 아직 못 들어보셨죠?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자예요. 어떤 소망도 주어지지 못한 자예요. 생각하는 것들마다 다 안 될 것이고 애쓰는 것들마다 다 자빠질 것이고 끝내는 죽음밖에 바랄 것이 없는 자요. 한자 그대로입니다. 멸망당할 자요.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의 또는 나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고 그렇게 불려진 적 한 번도 없으시죠? 특히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멸망이라는 말하고 어울리다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29절까지 이 지경이 되면 이런 사람들 보면 뭐라면 멸망당한다 그럽니다. 네가 어떻게 하려냐? 자, 이렇게 되면 어찌 해야 될까요? 이제 바위 위를 오른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젊었어도 등산로도 제대로 못 가본 우리의 이 연약한 다리를 가지고 짐을 들쳐매고 길이 없는 바위를 탄다고 올라간다. 멸망당할 자요. 근데 어떻게 하려느냐? 바위를 오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시겠습니까? 나 같으면 회개를 하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정신없는 짓을 하는가 봐보세요. 네가 붉은 옷을 입고
붉은 옷은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말씀드렸죠.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이 붉은색 염료, 염색하는 그 재료들을 얻기가 금보다 비싸다 그래서 그거 사는 것이. 금 이만큼 갖다 주고 염색물 요만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색 장사 루디아는 부자일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성도들을 모으고 또 교회도 세우고 뭐 했다는 그 이야기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조롱하려고 네가 유대인의 왕? 그래?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이 입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 자주색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뺨을 때리면서 왕이여 왕노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때렸다는 겁니다. 조롱하려고 왕들이 입는 비싼 빨간색 염색이 된 옷을 입힌 거예요. 그리고 다시 벗겼다 이래 됐어요. 잠깐 동안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옷을 입었다는 게 뭡니까? 나 아직 안 죽었다. 나 살아있다. 나 아직 권세가 있다. 그런다면 멸망이 피해갑니까? 화풍 떨어봐야 아무 소용없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처지가 어떤지도 모르고 여전히 자기가 붉은색 옷을 입고 다닐 수 있는 영적으로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매우 슬픈 이야기입니다.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뭐 있다고 나 돈 있다고 나 아직도 안 죽었어. 옆에 있는 나라들에게 금은 갖다 주면서 나를 구해달라고 이 돈 받고 군인 좀 보내달라고. 그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야기죠. 돈이고 뭐고 같은 편대단 다 죽게 생겼는데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야 이쁘게 보이면은 사람들이 봐줄 것 같죠.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예쁜 여자 앞에서는 좀 좋게 바르잖아, 그죠? 그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 쓸데없는 짓은 언제냐면 멸망으로 작정될 때 이세벨 아시죠? 이세벨 예후가 와가지고 어쩌면 욕을 막 합니다. 욕을 하면서 어떤 뭔 계집아 하면서 막 오는데 그때 이세벨이 막 오냐면 눈 그리고 화장했다 그랬어요. 화장하고 그 자기 그 궁전의 방에서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좀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될 심리예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품위를 지키고자 한 것인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예레미야 이 말씀은 그 이세벨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때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살 줄 알고 그 얼굴을 꾸미는 정신, 아직 그 여유를 갖고 있는 진짜 망할 정신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화장하는 것이 헛된 일이라. 보세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품위를 지켜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헛되다 그랬으니까 화장하면 뭔가 살 줄 알고 그런 뜻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좀 예쁘게 보이거나 겉보기에 좀 치장을 하면 사람들이 호의를 가질 줄 알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그런 정신이 아직 좀 있을 정도로 아직 그리 극단적인 상황이 아닐 때 이야기고요. 진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이까지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아직 자기 처지를 알아요, 몰라요?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예요. 멸망당할 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딱 규정해 놓으시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아직 이 멸망하고 어울리는지 모르고 아직 우리는 멸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멸망이 가까이 왔다도 옆으로 비켜갈 줄 알고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미 숲속에 자리를 틀기 시작했고 바위를 기어 오르면서도 자기 처지를 이게 멸망이라고 생각을 못한다는 바보 같은 짓이죠.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러죠. 지금 뒤에 불과 여왕이 쏟아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리, 불타는 냄새, 그 화기 이것들이 지금 뒤에 난리가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뭐가 생각이 나서 뒤돌아봤을까요? 남 타 죽는 거 궁금해서 뒤돌아봤을까요?
자기 가진 재물을 그거 아까워서 뒤돌아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여전히 뒤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기가 지금 이 멸망의 상태에서 겨우 하나님 앞에 지금 구원받았다는 것에 감격해야 해도 이렇게 부족할 마당에 정신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철이 들지 못해서 저 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저 지옥 생지옥을 알면서도 뒤를 돌아본다니까요. 바위를 기어 오르면서도 손에 피가 나서 진짜 손톱이 다 빠지는 지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 손으로 얼굴에 화장하고 있다니까요. 연인들이 늘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보니까 보세요. 한때 즐거웠던 사이였다 이거죠. 한때 즐거웠던 사이니까 내가 옷 좀 잘 차려입고 금은보소를 치장하고 얼굴 좀 이쁘게 꾸미고 내 가진 재물에 좀 사람이 호감을 갖게 내 생긴 얼굴에 호감을 갖게 해서 또 옛날 예정을 좀 생각해서 나를 좀 봐달라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멸망이 피해갈 줄 아는데 왜요? 옛날에 바벨론하고 괜찮았거든요. 옛날에 아수르를 대적할 때는 바벨론이 이제 신생국가일 때 히스기야 때만 하더라도 바벨론은 이제 신생국가였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에웰무르닥인가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바벨론에 그때 왕자가 왔거든요. 사신으로 히스기야가 죽을 뻔하다 사니까 그때 신생국가였던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가 죽다 사는 것을 축하한다면서 막 서로 선물 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히스기야 어떻게 했어요? 국고를 다 열어 보여줬다 안 그랬습니까? 그렇죠? 병기고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이런 정신 나간 놈이냐면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네가 뭐 하는 것이냐? 네가 보여준 거 다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가지고 그의 나라로 가져갈 것이다. 내가 넘겨줄 것이다. 히스기야가 큰 실수를 했죠. 그러면서도 이것이 나의 때 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왜? 그 비극을 자기 눈으로 안 보니까. 이제 기억나시죠? 그때 바벨론이 신생국가였거든요. 좋았거든요. 비밀을 다 보여줄 정도로 서로 좋았거든요. 그때는 아수르가 강국이었단 말이에요. 아수르가 18만 5천 됐고 히스기야 죽인다고 쳐들어왔다가 천사가 싹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바벨론하고 서로. 그 예정을 생각 우리가 그래도 한때 괜찮았잖아 이러면서 언제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백수십 년 전 이야기를. 아직 나는 네가 매력을 가질 만한 걸 갖고 있는 너의 애첩이잖아. 이런 식이에요. 이사야를 볼 것 같으면은 가늠하는 자매로 나와 있죠. 예레미야도 그렇고. 예. 그래서 꾸며가지고 아직도 나는 네한테 성적 매력이 있는 여자잖아. 이런 것처럼 바벨론한테 잘 보이려고 이 짓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은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죽인다는 생각 하나만 갖고 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졌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어디에 힘을 쓰고 어떻게 신경 쓰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회개를 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매를 때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꿇어야 될 거를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러 갑니다. 하나님이 매를 뗀다 모르니까 이 어려움을 위해서 왕년에 좋았던 관계들을 막 찾아 수소문하고 다닙니다. 형님 동생, 언니 동생 하고 다녀봐야 창피만 당하고 멸망당할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그렇게만 돼도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와중에 실족을 해버리면 정말 이제는 큰일이죠.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이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유다는 이걸 알지 못했어요. 내가 소리를 들은즉 그러니까는 이래 가지고도 도움을 못 구하니까 유다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보이는 족족 죽임을 당했겠죠. 그 고통의 소리가 얼마나 크냐. 비육한데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더라. 여자가 겪는 최고의 고통은 해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누가 지금 이 고통을 겪어요? 전 국민이. 여러분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전국에서 동시에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이 1시간만, 몇 날 며칠도 아니에요. 1시간만 아기를 낳을 때 그 고통하는 여인의 울부짖음을 전 국민이 1시간만 같이 시작하고 울부짖는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사람이 살 땅입니까? 얼마나 비극인지 아시겠죠? 그건 하루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며칠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해산도 초산이에요. 초산이 제일 힘들다 그럽니다.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더라. 이것이 시온의 딸의 소리라. 내 딸이 그렇게 울부짖은 다음에는 아버지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엄마도 그렇고. 저희 집에 이번 명절에 제 여동생이랑 다 모였거든요. 이러기가 참 어려워요. 사남매가 다 결혼한 사람들이니까 이게 더 시간 맞추기가 만만찮아요. 근데 손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10명, 10명. 근데 그 중에 제일 체격이 작은 애가 이제 저희 셋째란 말이에요. 한 155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걔가 애를 이번에 셋째를 낳았어요. 아버지가 걔가 임신했을 때는 너무 안쓰럽대요. 왜냐면 몸이 작으니까 너무 힘들어해요. 네, 정말로 힘들어하는 것을. 그래서 너무 안쓰러워서 아버지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다 그래요. 그런 소리를 벌써 셋째니까 3번 한 거예요. 이 말입니다. 그거를 임신할 때 옆에서 생활하는 거 보는데 만약에 해산할 때 옆에 있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리고 벌을 내리면서도 그 안쓰럽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기 남기는 거예요. 시온의 딸, 내 딸의 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겠다는 겁니까? 남겨두겠다는 겁니까?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단서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 여기서 이 소리가 나의 싫어하는 자들의 소리라 이래버렸으면 소망이 없는 건데 이렇게 벌을 내리지만 하나님 말하면 이거는 내 딸의 울부짖는 소리다. 내 사랑하는 딸이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아기를 낳는 소리다. 라고 이렇게 아빠가 듣고 있다면 유다는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죠. 너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멸망 중에 소망이 있다. 그것이 시온의 딸이라고 아직 우리 주님이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기 남아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때 유다 사람들이 진짜 다 죽어버렸으면 예수는 어디서 와요? 예수님은 유다 민족에서 와야 되는데 오실 수가 없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사람이 힘들면 주먹을 막 쥐지 않습니까? 근데 편다는 건요. 고통이 크고 힘이 떨어지면 펴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구해달라고. 이때는 쥐지 못하고 펼 수밖에 없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 휩싸여 있는 사랑하는 딸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보신 거예요.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나의 심령이 지쳤도다. 더 이상 그러니까 보세요. 손을 쥘 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래서 그때서야 하는 말이 내가 화가 있다. 내 옆에는 나를 죽이려는 자밖에 없다. 내가 이거를 피해가려고 애를 썼으나 지쳐서 내 혼이 지쳐서 더 이상 나는 피할 데가 없다. 어떻게 되냐? 나는 지금 죽노라 이런 말이에요. 무섭고 끔찍하죠. 여러분 한 사람만 이런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옆에서 내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진짜 이렇게 죽어가면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듣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심령이 정말 견딜 수 없는 슬픈 공포에 휩싸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한 나라와 한 민족이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이 땅에서 없어져 가는 소리예요, 이게. 약속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사라져 갈 때 나는 소리라고요, 이 소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다만 하나님이 시온의 딸이라고 기억해 주지 아니하시면 씨가 말랐을 건데.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루터기를 남겨놓는다 그랬어요. 예. 다 잘릴지라도 밑동을 남겨놓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자라겠죠. 그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일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누군가에는 아직 있는 일입니다. 여전히 있는 일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신앙의 공동체 또는 국가와 민족에게는 이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일이에요.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기 위하여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을 거다. 환난이 있을 거다 하는데 그때 우리가 사실은 이와 같은 겉보기에는 이와 같은 지경이 처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그 나라를 기다린다는 세상에 붙인 죄목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 어떻게 오실까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자들 모두 시온의 딸이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이제 좀 넓혀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죄로 말미암아 당한 거지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한 자들은 우리 주님 뭐랄까요? 그때 우리를 부를 때는 신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님 앞에 흠도 없기 점도 없이 깨끗하게 준비된 신부라고. 이것이 나의 신부가 나를 부르는 소리로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 환난의 때를 줄이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인데 택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단축하시고 다 없어지기 전에 찾아오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격은 다르지만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고난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멸망당할 자로 이런 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하게 서기 위하여 고난당할 수 있는 정말 영예로운 고난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